제가 잘 아는 목사님 말씀인데 그분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이상하게 교회에 긴장감이 있더랍니다. 그 긴장감은 그 교회의 윗마을 성도들과 아랫마을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었다는 것이죠. 그 긴장감이 더욱 심해졌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당을 새로 했을 때였어요. 조금도 양보가 없더래요. 자기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져야 된다. 한치도 양보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 자기 마을에 예배당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분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어디에 예배당을 건축했는가 하면 윗마을과 아랫마을 그 사이 경계선에 마을 그 사이에 예배당을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키우세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도 마음이 정말 쉽지 않았다라고 하더래요. 개운치 않은 예배당 건축이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한 사람이면 공격을 못 막지만 두 사람이면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상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연합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합하면 천국 같은 공동체도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연합하면 위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핵심적인 전략은 인간이 분열과 분쟁에 휘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의 그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시도가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장점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언변도 풍족하고 지식도 풍족하고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분열과 분쟁이었습니다. 그 좋은 언변, 지식, 은사를 갖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형제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제발 좀 합하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열과 분쟁에 빠지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열과 분쟁에 빠지는 것은 대단한 위험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분쟁에 빠짐으로 갖게 된 위험성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악한 데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좋은 언변을 주신 것, 좋은 지식을 주신 것, 좋은 은사를 주신 것은 선하되 쓰라고 주신 거예요. 좋은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한 데 사용했어요. 나쁜 데 썼단 말입니다.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축복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허물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비극은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주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는 사람과 세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는 사람과 주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충격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그리스포 가이어 말고는 세례 주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바울이 베풀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는 바울파라고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주님의 반열에까지 올라지는
그런 비극이 벌어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면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아서 사람을, 또 어떤 세력을 주님의 반열까지 올리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주님의 몸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과 분쟁에 빠지는 것은 교회를 찢는 것입니다. 한 몸 된 교회를 찢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너희가 찢어버리느냐 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안 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허망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현자가 어디 있느냐, 변론자 변증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땐 한치도 안 됩니다. 어리석고 허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의 구원 지혜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고 허망한 그 인간의 지혜로 서로를 판단하고 분열하고 분쟁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분열과 분쟁의 극복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되어야 한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참 지혜이시고 참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을 찾았을까요? 어떤 표적을 구했을까요? 메시아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어떤 메시아의 표적일까요? 영광스럽게 위대하게 대단한 권세와 능력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표적을 구했어요. 아니, 그런 메시아라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인간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찾았습니다. 놀라운 탁월한 지혜를 가진 메시아라야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아니,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뜨기 출신, 가문도 어떤 가문인지도 모르는 이름도 없는 가문 출신, 그것도 목수 출신, 그것도 흉측한 그 서형대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구원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에겐 걸림돌이고 이방인에겐 미련한 존재였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지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인생의 죄값을 다 치르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새 창조를 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지혜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수준을 조금 더 개선하고 인간의 수준을 조금 더 증진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내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예상,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증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오늘 바울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28절 보면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2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력서에 쓸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비천하기 그지없는,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력서에 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라는 그 거대한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를 성시화하는, 거기 십자가 푸른 계절을 세워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얘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같이 증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의 지혜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서로 분쟁해요. 분열해요. 다퉈요. 그 모습이 바울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증언합니다. 사람 중심, 사람 지혜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분열과 분쟁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중심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중심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십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십니까? 여러분,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 사랑하여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결혼하기 전에는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았는데 결혼한 다음에는 함께 있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 결혼 생활이 힘든 거죠?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일까요? 서로 성격이 달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 주변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정 안에 중심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 때는 중심이 하나였어요. 힘들 일이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결혼하니까 중심이 둘이 됐어요.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입니까? 감당해야 될 의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까? 그 교회 목사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주변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중심이 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만, 영접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가정생활이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중심이 하나가 예수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몇 가지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부흥이라는 단어는 팀 켈러 목사님이 그가 쓴 센터 철치라는 책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복음의 부흥이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하다라고 그분이 얘기했어요. 복음의 부흥이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머리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부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연합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할 수 없는 이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한없는 용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새로운 종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변화된 삶으로 부르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화됩니까? 언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까?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때입니다.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때 습관적 크리스찬, 문화적 크리스찬, 종교적 크리스찬이 변화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위기를 맞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코로나는 교회에, 기독교에 있어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진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코로나가 말이죠. 습관적 크리스찬, 문화적 크리스찬, 종교적 크리스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건물, 조직, 프로그램, 어떤 이벤트,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교인 숫자, 교회 브랜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위기는 우리가 진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나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앞으로 교인이 많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 줄어드는 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는 쭉정이와 알곡이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갈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인 줄어들 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숫자였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축복의 사람, 감사와 기쁨의 사람, 나눔의 사람, 섬김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진정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스며드는 거룩한 누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될 것이고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될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한국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중심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지만 모든 일을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중심인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은 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알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늘 시기 분쟁 가운데 삽니다. 그 삶이 혼란과 좌절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중심을 따라서 살고 성령님이 중심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신령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풍성한 삶의 원천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죠? 우리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호흡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내심이 있고 들이심이 있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영적인 호흡이 있어야 돼요. 먼저 내쉬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는 죄를 다 쏟아내야 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님이 비로소 중심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기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자기 죽음은 결코 불행한 게 아닙니다. 슬픈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생명이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한 사람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절대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슬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날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날마다 자기 죽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 날마다 불사조처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가 정말 무섭고 찔깁니다. 교회에서 쏟아져 나온 확진자들 때문에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교회를 폭파해버리고 싶다.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나온 교회를 숫자로 세어봤더니 약 50개 정도 된다고 해요. 50여 개. 사실 그 50여 개의 교회 때문에 59,950개 교회가 욕먹는 상황이죠. 억울한 면이 있지요. 그런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확진자가 나온 교회가 있지요.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삽니까? 세상에 가서 일하다가 동료로부터 감염이 되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겠지요. 뭐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수련회 하고 행사 갖고 프로그램 갖고 공동 식사하고 모임을 갖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예배하다가 이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니 뭐 변명할 것이 없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답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중심이 된 거예요. 사람이 머리고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이 중심이고 주교가 중심이어서 교회가 타락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뛰쳐나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중심이에요. 그 교회 장로가 중심이에요. 그 교회 개척 멤버가 중심이에요.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자의 죽음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우시더라고요. 교회 때문에 우시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가정 때문에 우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각각의 스토리는 달랐지만 원인은 같았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는 사람이 생깁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아픈 사람들이 생깁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 많은 것들을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연약하기 그지없구나. 인간의 강함, 인간이 이룬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과학, 문명, 기술, 그거 다 부질없구나. 인간이 정말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하루도 주님을 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었음을 철저히 깨달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 우리를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깨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으로 안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언제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달려가던 우리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바쁘다고 하루에 5분 10분도 기도 못하는 그 핑계를 주님께서 다 제거하셨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던 우리의 일상을 다 멈춰버리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언제 깨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감염되느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우리 각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는가, 돌이킬 수 있는가,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되도록 갈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코로나 지나갈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우리가 깨어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못했다면 그 회복된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 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